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희망의 조짐보다 절망의 조짐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바장거리다가 영혼을 아금야금 잠식당해 인간다운 삶이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공의와 움듣는 세상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약자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겨울에 가장 아름다운 색인 불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인생이기에 기왕이면 잘 살고 싶은 바람과 또한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불행과 허무가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이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영적으로 맑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사람은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서 항상 그분을 가까이 지냄으로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라는 거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좋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구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교회는 경쟁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들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되는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리움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이 합의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왜 그들은 화를 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잔치 자리에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주님에게만 집중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는 것도, 그것을 씻는 것, 붓는 것도 전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얼마나 비난받을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불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그런 일을 경험하지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지만 그 사람은 다른 데에 관심을 두거나 다른 일에 분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그 전에 몇 번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특별한 때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의식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저는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늘 교회 전체를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지금 가장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고통받는 자는 누구일까? 늘 그걸 헤아리다 보면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을 지키고 살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내용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잘 알려진 죄인 즉 창녀가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 창녀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더니 100데나리려 하는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서 깨트려 붓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군거릴 때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많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가 많이 사해졌도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많음, 이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면 옥합을 깰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 팍팍한 삶을 다 드러내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랑하심을 보시고 그 사랑만큼이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가 사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걸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의 인생을 감싸주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거나 어떤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죄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는가? 왜 그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여인이 항유를 허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여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고 기념하고 싶었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을 찾던 부활하시던 때 자리를 지켰던 여인 중에 이 여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화를 냈던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헌신을 비난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죄가 사하여졌고 그 여인은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은총을 덧입고 그 은총 속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성자 프란시스를 사랑의 화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의 사랑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와 새와 해와 달 등 모든 자연 만물에까지 미쳤습니다. 그의 친구이며 부자인 베르나드는 프란시스의 놀라운 사랑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프란시스 집에 며칠 동안 함께 머물러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특이한 장면은 한밤중에 프란시스가 일어나서 앉아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오 나의 주님 한마디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르나드가 발견한 것은 프란시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의 눈물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감격이 사랑의 힘이 되었다라는 비결이었습니다. 베르나드는 며칠 동안 동거 생활을 한 뒤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프란시스의 사랑 운동에 그 모든 것을 바쳐 함께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민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왜 믿는데 감격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에 겨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감정에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모으고
그분을 향하여서 의지적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사랑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서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신앙의 동력이 된다는 거, 그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삶을 하루하루 펼쳐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늘 사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사랑이 다가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